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나이 많아가 기억도 안 납니까? 혹시 90 다 되신 거 아니에요? 예, 연세 진짜 많아요. 그런데 참 건강하십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정정하시네. 120살까지 사시겠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교회 나오신 적 있죠? 교회 오신 적 있죠?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그럼 오늘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 온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우리 한영아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라서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너무 바빴어요. 길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바쁘면 택시 타야 되죠. 걸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택시가 저 앞에 딱 서길래 택시를 딱 잡아가지고 탔습니다. 타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마음은 급하지, 빨리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안절부절 한 거예요. 그러다가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 기사 아저씨,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택시 기사 보고 어디로 가자고 그랬는지도 자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만 택시 기사가 뒤를 딱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 탔어요. 아줌마 언제 탔어요? 이렇게. 아줌마도 자기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는지 택시 기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택시 기사도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아줌마가 언제 탔는지 자기도 모르겠고,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다고는 하지만 솔직한 말로 이게 사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우리가 꼭 세 가지만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세 가지만은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복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합시다. 복음을 합시다. 자, 복음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전도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를 알자. 복음을 알자. 전도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나와 함께 하신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내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내 말 들어봐.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만 얼마나 그게 잘 됐는지 몰라.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인도해 주셔. 나는 외롭지 않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이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증거하는 게 바로 전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또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공의 원리를 알자. 이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공하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봐야 되냐? 성경 지식을 알아야 내가 천국에 가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지식 자랑하라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죠. 이삭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죽고 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모세 죽고 나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를 두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솔직한 말로 영적으로 말할 때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 손철 씨 대답해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을까?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저 서울 쪽에 어떤 한 가정에 참 안타깝게 가족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나이가 50대 한 초반밖에 안 됐는데 목공예 사업을 하다가 은행 쪽에 빚을 한 몇 억을 짓는가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죽는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그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아내 되는 사람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죽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안 죽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 죽어 있고 엄마 죽어 있고 딸이 죽어 있어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부 다 집단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은행에다가 빚이 있다고 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순철씨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이 질 수도 있는 기고 안 질 수도 있는 기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빚을 졌으면 일해가지고 갚아 나가면 되는 거고 일할 수 없으면 또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파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중심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드냐? 그건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해서 아내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그런 집단 자살하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뭐 지금 뭐 사건을 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지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고통받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그럼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또 안 그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다는 사람들도 보면 확신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그 누구야 그 허경영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허경영? 진철 씨.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별 희한한 이야기를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반무당이야.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환생을 하는데
어떻게 환생을 하냐면 그 49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49제. 49제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을 때에 49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할 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꼭 인도에 가면 그 무슨 제도가 있죠?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썼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지? 카스트 제도. 그 카스트 제도에 보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 몇 가지냐면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정도의 신분은 절대로 사람들이 지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가 있느냐?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신분이 낮은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열심히 자기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착한 일 하면서 잘 살면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환생할 때 뭘로 태어나냐면 주인으로 태어난다. 주인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 카스트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그 카스트 제도를 통하여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천민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악한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 그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나온 그들의 교리가 뭐냐? 환생교리라는 거예요. 환생교리. 이 환생교리가 결국에는 지금의 불교까지 넘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 살 때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좋은 일 많이 했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네가 돌을 잘 닦았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못 닦았으면 저 강아지나 개, 돼지나 그 다음에 개미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비슷하게 아니 거의 똑같이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기가 이 세상 살 때에 애완견을 키웠는데 애완견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환생할 때 강아지로 태어난다. 그런 소리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보면 그게 맞다고 박수를 치면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더럽고 마귀 역사가 강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교회 아무리 수십 년을 다니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확신 없으면 결국에는 믿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장로 30년을 해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목사를 해도 미안하지만 확신 없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나누어진 인쇄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쇄물을 보시면 자,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첫째,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가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첫째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죽은 상태. 자,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죽은 상태. 자, 죽은 상태는 뭘 말합니까?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죽은 상태라는 말은 쉽게 말하여 영이 죽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영이 죽은 상태로서 결국 이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억압된 상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억압이 돼 있어요. 억압. 자, 그게 뭐냐?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 3절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는 첫째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억압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결국 영이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억압이 됐다는 걸까요? 원수 마귀에게 억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예를 들면 4월 초파일이 왔어요. 그러면 저쪽에 절에 다니고 또 무당집 같은 데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등 다는 거잖아. 그럼 등을 왜 달아야 돼? 내가 달고 싶어서 달아요? 아니면 해코지 안 당하려고 달아요? 답은 뻔한 거야. 내가 뭐 비싼 그 돈 들이가면서 말라고 등을 달겠어요? 등값도 뭐 여러 가지라고 그러대. 10,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억짜리도 있고 뭐. 그 비싼 돈 들이가면서 등을 왜 달까? 그것은 내가 귀신한테 해코지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등을 달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의 영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등을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느냐? 억압된 상태.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이 전부 다 귀신에게 억압이 돼서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귀신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귀신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라는 게 뭘까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여기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뭐를 부르는 거다?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없어. 제사 지내는 집안의 후손과 그 조상들이 잘 된 사람이 없어. 왜? 귀신을 불러들이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의 목적이 뭡니까? 귀신의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기 위한 것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조상들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와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우리 후손들을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들어봤나 모르겠다.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나이 한 중년쯤 됐는데 갑자기 몸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쏟아나요. 피가. 몸 안에서. 몸 안에서 혈관이 터져가 피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얼마 전에, 3년 전인가? 3년 전에, 저쪽에, 어디지? 휴전선이 있는데, 판문점 있는 데서, 북한 병사 하나 넘어갔죠? 이름 뭐야? 오머식이라고. 오머식이라는 어떤 병사가, 얘가 계급이 하사였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운전병이었어, 운전병.
자기 차를 확 몰고 가 판문점 근처에다 탁 내려놓고 이제 자기가 뛰어가지고 이제 막 넘어오다가 거기 이제 보초 쓰고 있는 북한 병사한테 들켜가지고 팍 총을 이게 쏴가지고 맞았는데 몇 발 맞았는 줄 알아? 전철아 5발 맞았어. 5발. 5발 맞았는데 이쪽에 2발 맞고 궁뎅이 1발 맞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도 1발 맞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리에도 무릎 뒤쪽에도 맞았어. 그러니까 5발 맞았어. 5발을 맞았는데 이쪽에 맞은 거는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피했지만 이쪽에 총을 2방이나 집중적으로 맞아가지고 팔을 자를 위기까지 왔고 요 궁뎅이에 맞은 거는 궁뎅이에서 요 장기까지 이렇게 총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장기가 얼마나 많이 파열이 됐는지 왜냐면 총알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오죠? 돌면서 들어오죠. 돌면서 들어오니까 장기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저 수원에 있는 무슨 박사님이야 예? 아주대학교에 그 수술 잘하는 그 박사님 있죠? 유명한 그 박사님. 그 박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몸 안에 막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던 피는 전부 다 없어졌어. 전부 다른 사람 피를 지금 수혈받는 거예요. 수혈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장기를 전부 찾아가지고 손상된 부분을 전부 찾아서 실로 꼬매는 거야. 완전히 안에가 막 걸레같이 너덜너덜해. 꼬매는데 꼬매면 괜찮은데 이거는 또 손만 대면 안에서 막 기생충이 또 얼마나 많은지 기생충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기생충이 그 몸 안에 그 장기를요 이렇게 파먹는답니다.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파먹으면서 천공을 만든다네. 그 천공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가 그 사람이 한 열흘 정도를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할 그런 생사의 참 갈림 속에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목숨을 건져가지고 그 텔레비 그 프로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얼굴도 멀쩡하게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야 어떻게 저렇게 진짜 죽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느 의사든지 그 사람은 죽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아난 거야. 참 보통 일이 아니지. 내 무슨 이야기다 그 사람 이야기. 이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그런 이 내부 장기에서 그 구멍이 나가지고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병원도 가기 전에 이 목사님이 그 119 구급차 안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옆에 수호 천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게 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잠깐 죽었던 그 순간에 천국에 가 있었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이 세상에 2,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더래요. 2,000명. 몇 명? 2,000명. 그런데 그 2,000명 중에 누가 천국으로 왔느냐 하니까 그때 50명이 천국으로 오더랍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2,000명이 죽었는데 50명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왔으면 몇 프로가 온 거예요? 계산해 봐. 1은 2, 2는 4.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2.5%가 되더랍니다. 이걸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00명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0명입니다. 600명. 그럼 600명 중에서도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 게 아니고 몇 명이 왔다고? 50명이 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2,000명이 죽어서 50명이 천국에 왔으니까 그 중에 믿는다는 사람 600명 그것을 다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몇 프로가 구원을 받았느냐? 2.5%만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12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여기 1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날 확률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이런 통계들을 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여기에서 그냥 막연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서 정말 낙제당하지 않는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1번에는 구원 얻지 못한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2번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문제가 있고, 현재 문제가 있고, 내세 문제가 있는데, 이 과거와 현재와 내세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을 다시 돌아가면, 자, 에베소 2장으로 갑니다. 자, 에베소 2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확신이 안 생겨. 자, 에베소 2장, 자,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자,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나 4절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현재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6절부터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세 문제까지도 누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확신 없는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삼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바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자, 요거 다시 한 번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다시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어디에?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가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못 믿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신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그것은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한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신 뿌리 5가지로 설명하면 이렇게 5가지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5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성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사죄받았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깨달으면서, 함께 감동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